사도행전 6장은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다 합해서 15절밖에 안 돼요. 15절밖에 안 되니까 짧겠다 생각 오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고. 그런데 하여튼 사도행전 6장은 15절인데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7절은 일곱 집사를 세우는 얘기예요. 왜 일곱 집사를 세우는지, 일곱 집사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일곱 집사를 어떻게 세우는지, 일곱 집사를 세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런 몇 가지 부분을 우리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은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잡혀갑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사도행전 6장의 첫 부분 1절부터 7절 일곱 집사를 세우는 얘기, 이걸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고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그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1절, 여기 이제 1절의 말씀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제가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에 또 제자가 많아졌다는 겁니까? 그때가. 물론 그 전에 바로 요 전에 얘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5장 마지막 절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언제든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 쉬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흥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파킹낫이 좋거나 교회가 에어컨이 있거나 교회 부대 시설이 아주 좋거나 그래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부흥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꼭 나쁜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니까 좋긴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2번이나 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기 또 이렇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또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주 많아진 거죠. 더 많아졌으니까. 처음에는 3,000명이었고 맨 처음 120명이죠. 그 다음에 3,000명 됐죠. 그 다음에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또 5,000명이 늘어났죠. 남자는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 사이에 계속 제자가 늘죠. 전도하니까. 그래가 채찍 맞고 감옥에 나온 다음에
또 날마다 쉬지 않고 이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다음엔 꼭 나쁜 일이 또 옵니다. 나쁜 일도 사실 두 종류예요. 외부로부터의 핍박, 고난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부로부터 오는 갈등 불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선교 했지만은 공안에 잡히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사실 그런 거 진짜 괜찮아요. 문제는 자기 식구 간의 문제, 교인 간의 문제, 갈등 문제, 이게 내면적인 문제가 사실 더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부닥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교회 내의 문제예요. 교회 내에 두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파, 히브리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 또 구제에 빠짐으로예요. 매일은 그 당시에는요, 과부들이나 고아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구제합니다. 매일 그 사람들 돌봐줘요. 또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어요. 구제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이거 한국말이 어려워요. 구제에 빠진다 그러니까 뭐 구덩이에 빠지는지 아니면 빠진다는 게 어떤 사람 당구에 빠지고 어떤 사람 도박에 빠지고 그런 빠지고도 아니에요. 구제에 빠진다는 거는 거기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 생략되는 것, 혜택을 받는 게 제외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이 사람 매일같이 도와주는 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명단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두 종류가 교회에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밖에 외국에 나가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것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특별히 지금 왜 예루살렘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번 오순절 때 교회가 처음 생겼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왔던 그것이 2장에서 15지역에서 온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이 오순절에 참여하러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나 유대계 종교를 택한 사람들은 율법에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의해서 신명기의 예의 말씀대로 이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6월절, 봄의 6월절, 그 다음에 50일 후엔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의 초막절 이렇게 3번은 이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도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때 이때 성령 받고 사람들 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지역 유대, 히브리파 유대인이 원래 있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기업이 있고 땅이 있고 먹고 사는 집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1년에 3번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오래 살라고 했던 게 아닌데 오순절 때 와가지고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돈도 뭐 많이 갖고 오지도 않았을 거고 집도 자기네 집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매일 구제를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들이 그 구제받는 명단에 제외되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거기서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원망합니까? 그 본토 사람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은 외부에서 온 손님이고 그래서 히브리파. 우리도 한국 가면 한국에 사는 한국인 있고 우리 미국에서 간 사람들은 미국에서 간 미국파 한국인이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12사도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내 참 부흥되고 한마음 한뜻을 하는 이 교회에서 뭐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교인이 3,000명, 5,000명 더 시임이 많아지고 이렇다 그러니까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빠진 헬라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막 원망하는 소리가 여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 문제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골치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제, problem.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고난, 어려움,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든지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정답이 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대학원 맨날 직장까지 맨날 이 문제 시험 이걸 거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 찾지 않고 답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괜히 딴 데 신경 쓰고 나쁜 짓 하고 딴 짓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위기가 온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문제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교회 12사도는 정말 예수님이 세운 사도이기 때문에 지가 뭐 니네파 이쪽파 저쪽파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큰 조직의 대표라면은 이런 문제 교회 자기가 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나 그걸 실제로 배급하거나 모으는 사람한테 당신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잘못해? 아니면 심할 썼어? 이거 당신 책임이야? 하고 그 사람을 체크하거나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이 어프로치하는 이 방법이 달랐어요.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도들의 문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 네 문제야 하고 남을 지적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남을 탓하는 거가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은 이게 우리 문제구나. 그들 앞에 이거 다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요. 그들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사도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또 과부와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을 하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거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전부 다 죽는다는 거죠. 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이 사도들이 다른 구제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신실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양들이 먹고 그들이 살쪄지고 그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사람이 영적으로 말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편 갈르고 이렇게 인간 속에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들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이 일을 구제하는 일을 이거를 갖다 우리가 다 이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우리 잘못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서 7 집사를 택해라. 우리가 사도들이 우리가 하여튼 잘 기도하면서 택하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다 세우는 그들에게 모든 죄를 불러가지고 이건 니네들이 정하라. 니네들이 택하라.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온 무리가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7을 택했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도 이 제자들도 영적으로 그만큼 그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도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매기고 우리 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일은 사도들이 아니라 이거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면 이게 바른 방법이지. 이게 첫 번째 교회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온 교인이 기뻐하면서 7명을 택하는 겁니다. 7명 어떤 7명을 택하느냐? 하여튼 그래서 7명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7명 이름을 보면 아주 읽기도 힘들어요. 뭐 스테반, 빌립은 많이 들어봤지만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그 수많은 예루살렘 제자들이 이들이 뽑았는데 뽑은 이 자격들이 있죠. 첫째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박사학위 있는 사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학식 많은 사람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들은 바른 자격을 지네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세우니까 해서 7명을 천거하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와 해결, 문제는 히브리파, 헬라파 분쟁이었는데 이 해결 방법 첫째는 사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무해야 되는데 이 구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말씀으로 잘 서서 올바로 가야 되는데
잇따른 부차적인 일 때문에 이걸 못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 파악을 하고 이건 우리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제자리 모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라. 내 사도들이, 우리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가 선출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고 성공적으로 아주 무난하게 잘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때 7명의 집사를 택하는데 7명의 집사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그러면 했느냐?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 해서는 안 돼. 또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혜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바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칭찬받아야 돼요.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다 그랬어요. 믿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종합해 보면 네 가지가 되네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맞는 사람 7명을 그들이 택했고, 그래서 이 사도들 앞에 세웠다는 거죠. 아니 그들이 전부 교회가 합심해가지고 7명을 뽑았으면 우리 7명 뽑았습니다 라고 그냥 선포하면 될 텐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당신 7명이 이제 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공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사도들 앞에 7명을 나오게 하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가 있고, 또 교회 일을 하는 집사가 있고, 밑에 평신도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해야 될 선들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는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처음 생긴 거지만 이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7명을 택했지만은 그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한테 이 사람들을 청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7사람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먼 교회, 바로 이 7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구제와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의 말씀과 기도 외에 일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된 거죠. 자, 이런 교회, 그래서 교회는 믿음도 첫째가 믿음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의 또 조직이기 때문에 질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이걸 보면, 야, 이 사람들 그래도 대단한 수준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왕성화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당연하죠. 첫째, 이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전념하게 됐어요. 교회의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 때문에 책상 옮겨놓고 뭐 살아가고, 또 무슨 의자 갖다 놓고 그릇 씻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굉장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1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은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7절에는 뭐냐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1절에서는 더 많아졌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더 심히 많아졌다. 1절에서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가르치는데 아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그렇게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죠. 근데 7절에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건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7집사를 택함으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완성하게 되고, 그러므로 또 교회 집사님들이 또 이 교회 모든 일을 맡아서 질서 있게 잘 하니까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제자들이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그 다음에 더 한마디가 더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하고 예를 들어서 좀 사도들, 교회 목사, 사도들하고 제사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럼 교회 사도, 목사는 뭐 하는 자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죠. 예수님께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제어해버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담대히.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바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레위족의 그 제사장이 한 8,000명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이 제사장은 이게 순번대로 반차를 따라서 이게 24반차, 24반차를 땡해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8,000명이 되니까 이게 뭐 자기한테 순서 한참 만에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식만 하니까 그 내면의 허전함, 공허함, 갈급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생명력으로 채워지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바로 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7집사를 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제가 보여야 될 건 뭐냐면, 이 본문에 보면 7명이 맞는데 7집사를 세웠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7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명의 지도자, 이 교회 일을 하는 지도자를 뽑은 건데 우리는 집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사가 맞아요. 사도행전 21장이 보면은 21장 8절인가 보면은 8장이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 교회를 세운 빌립 집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광야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가는 데마다 복음 전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 그때 뽑은 7명이 7집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제 모든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7명 뽑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7집사란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21장 뒤에 나가서 그때부터는 아, 이 교회에 이제 딴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집사를 세우는 일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집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니까 우리가 이 집사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원망 분쟁이 생겼을 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7명의 이름을 보면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7명의 이름이 다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라면 니네들이 뽑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파, 헬라파 이 분쟁이잖아요. 근데 이 성숙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종이니까 그 사람 위주로 뽑았다면 뭐 헬라파 사람 한 몇 명 들어가긴 했어도 히브리파 사람이 주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 일을 맡는 이 구제를 담당하고 이거를 맡는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이끌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바로 이 헬라파 사람들한테 이 전권을 다 주고 이 사람들이 이걸 잘 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도예요. 영적인 성숙도.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된 교회고 우리 같으면 아, 니네 반 애들 파면 우리 숫자 싸움하고 숫자 싸움하고 숫자로 따지고 막 이럴 텐데 이걸 하는 거를 헬라파 사람 이름을 7명 다 한 걸 보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 다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7명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움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또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남을 원망하고 남을 책하기 전에 우리가 나의 잘못을 먼저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남에게 남에게 배려하고 남을 우선적으로 취하는 이게 참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는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교회 삶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 함께 힘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